만물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성경,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우리 자신들 모두인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논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한 시간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정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가 되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그 모든 것들로 매짐을 해 주었지요.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그 창조가 되어진 창조물들,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을 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러 주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곧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땅의 흙으로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아파르, 그 아파르로 사람을 지었다. 이 아파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먼지와 같은 존재. 이 흙이라는 이 아파르가 이 티끌이라는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 그 흙이, 그 흙으로 우리를 지은 그 존재의 모습이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신 그 존재 자체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지요. 불안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는 완성으로 갈 수 없는, 바로 나라는 이 존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증표의 모습이 나라는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먼지인 사람, 티끌인 나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 그 생명을 가진 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흙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야 될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잠시 봅니다. 26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를 통해서 무언가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그 표현을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존재,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인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로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고 있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것이 26절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그 생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증거, 나눠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말씀, 이것을 여기에 창세기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이것이 곧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들은 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짐승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2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잖아요. 이게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 원어의 모습을 보면 남자, 자카르라는 그 모습은 형용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원어의 모습으로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남자인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되는 겁니다. 남자인 여자, 곧 이걸 다시 얘기하면 씨를 가진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되는 거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인 여자, 씨 가진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로 그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놓으신 그것, 바로
약속을 가진 예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결론을 갖고 이 성경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을 이루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그 일들을 이렇게 내가 일하고 이렇게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카르 우네케바, 그리고 남자인 여자, 그 여자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러므로 남자인 여자로 창조하시고가 맞는 겁니다. 이 장 7절 다시 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 흙이라는 이 흙이 우리는 그 많은 모습 속에서 아다마라는 그 흙과 이 아파르라는 그 흙을 서로 어떤 모습 속에서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여러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파르라는 그 흙은 여러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여기 그 2장 7절에 그 말씀해 주신 흙이 그 아파르로 사용되어졌고, 또한 창세기 3장 14절에도 이 아파르 흙이라는 그것으로 얘기해 주고 있고, 뭐 수없이 그 이 흙, 그 아파르, 먼지인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속에서도 창세기 1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정말 그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육신들을 지으신 그 모습처럼 그 완성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냥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이루어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버리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어떠한 순서가 있다는 거지요. 그 순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아담이라는 그 존재를 지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그 영혼들을 그 존재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장 이 17절 말씀 속에서부터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지요. 그 아내 그 뱀에게 유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존재, 그 따먹은 존재의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게 되어졌을 때에 먹은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우리를 정말 그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가실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상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표현만 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는 거기에서 열매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도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버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지은 존재가 나라는 나의 상태의 어떠한 모습도 알 수 없는 나의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나는 나야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주어진 그 말씀들을 자신들이 들을 수 있다 여기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여기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뱀이 그들을 유혹하게 되어지지요. 미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게 하게 하고 그걸 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보안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나무 그 열매의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풍성한 그 모든 것들로 이끌 수 있다 여기면서 그걸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뱀의 유혹을 받게 된 그 상태. 그러므로 그 뱀의 유혹을 받은 그 상태가 비로소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계기점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모든 것의 결과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난 것이겠지만 그 불순종한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 나무의 실과를 그 아담도 먹게 되어지니 그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 먹게 되어지니 자신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누가? 내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 이것은 나쁜 말씀, 이렇게 어떠한 그 자신의 어떠한 목적에 입각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 아담에게 그것을 넘겨주니 아담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 여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 그 아담 안에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씨를 가진 남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씨를 가진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되어졌습니다. 여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 아담에게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아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 여자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인 여자로 이제 우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게 되어 그 씨를 가진 그 여자가 비로소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겁니다. 비로소 씨를 가진 그 여자가 말을 하게 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씨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자들이 비로소 그 아담의 씨의 그 씨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여자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비로소 그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곧 우상이 되어지는 거고 다른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비로소 여자가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그 여자들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 비로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죽은 자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씨가진 여자로 온 그 예수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 허물과 죄로 나라는 내가 티끌로 지음받은 거고 먼지로 지음받은 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먼지가 아닌 흙으로 지음받았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 하나는 그 흙으로 지음받았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흙으로 먼지와 티끌로 지음받은 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 아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 바로 나라는 나 자신이 이 존재 자체가 허물이고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허물이 많아서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나라는 나의 존재가 이 허물이고 죄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알지 못하고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가 내가 허물과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 보냄받은 그 아담을 통해서 남자인 여자로 온 그 예수, 그 아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내가 어떠한 상태, 허물과 죄된 그 상태인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그 예수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허물과 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살아있는 그 동안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광야의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그 일을 한 것처럼 그 예수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무는 네가 허물이야, 네가 죄야 라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물고 있었던 거예요.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땅인 내게 가시덤불과 엉거운 피를 낼 것이나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은 계속해서 그 예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요. 더더 어그러지지요. 오히려 그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인 예수로운 그 예수가 아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 엉뚱한 모습으로 여기에 말하는 모습처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담은 계속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돌맞음의 모습이 그게 예수가 먹을 양식인 겁니다. 예수는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수가성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먹을 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는 자신이 전해 주어야 될 그 전함, 바로 나라는 존재가 허물이라는 것, 죄라는 것, 이것을 전해 주었을 때 내가 허물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예수는 나라는 나를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예수가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도 수없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을 계속 쓰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한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말하고 있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알아듣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 그 안에 그 말하고 있는 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이 곧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도 우리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전되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전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은 뭐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 아담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남자인 그 여자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이 땅의 그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씨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 씨를 넘겨주게 되어지니까 그 씨를 넘겨받은 그 모든 여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이 남자인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 그 외 다른 어떠한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농사 짓는 얘기도 아니고 뭐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묻혀지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이 안에, 이 말씀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걸 문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분명 우리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숨이 닿으면 이 몸뚱어리는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흙으로 환원되어지는 거잖아요.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그냥 흙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을 아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당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인 여자로 지음받은 그 아담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라는 그 존재가 지어지게 되어지니까 그 아담들이 생겨요. 아담이 지어지게 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아담들이 생긴다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요. 아담은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생명이 심겨지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어떠한 곳 위에 생명이 심겨집니까? 생명 없는 곳. 이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라는 씨가 심겨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담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까? 이 생명의 씨, 이 생명으로 지음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남자인 여자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아담인 거예요. 씨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담이라고요. 이 아담이 지음받게 되어졌을 때 아담들이 이제 비로소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는 그곳들은 어디라고요? 생명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명 없는 곳은 이 성경 속에
존재합니까? 성경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없는 그것은. 그러면 생명 없는 그곳이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누가 존재한다? 시 없는 나들, 이미 시 없는 나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시 없는 나들에게 이 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생명의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생명 없는 나를 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나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아담만이 씨를 가진 존재로 그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아담만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존재인 겁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다고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나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시 없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니, 시 없는 존재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시 없는 존재와 같은 자로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아담은 이미 그 하나님께로부터 씨가 주어진 존재로 지음 받은 거고요. 이 씨 없는 존재 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씨를 넣어 주신 겁니다. 그 아담이 그 씨를 넘겨받게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그 아담은 씨 없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 그 씨를 넘겨주는 그 일을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이미 그 아담의 지음받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땅 위에 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온 그 씨로 인해서 이제 아담들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 아담들이 되어진 그들이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씨 없는 그 아담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짐승들에게. 그 아담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짐승들에게 무엇을 주었지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씨, 그 생명을 그 짐승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아담의 그 씨,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슈브,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이걸 슈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바 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넘겨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넘겨받게 된 나는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진 남자인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의를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20절에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로라. 그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를 통해서 나라는 내가 허물과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씨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존재로 세움을 받게 되는, 누구로 인해서?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죄가 죄되게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하와, 그 모습 속에 있던 그에게 그 뱀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므로 비로소 나 자신이 죄된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남자인 여자로 보냄받은 그 예수,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씨가 그 여자에게 넘겨지게 되어지게 되니 그 넘겨받게 되어지는 모든 자들이 남자인 아담으로, 남자인 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하와는 산자의 어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안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와가 뱀의 그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므로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자신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진 그에게 그 아담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씨 가진 그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시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로라. 비로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겠습니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그 사실들이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 지내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말씀이 완전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는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를 않냐고 있지요. 그러나 그 성막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일들은 그 밖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 성막이 벗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죽음의 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상태. 그래서 죽음의 시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지.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 시장이 둘로 갈라지지요.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성막이 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얘기는 그 덮개가 벗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그 서정이 구원의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벗겨져야 될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는 나의 옷을 아주 그냥 겹겹이 입고 있었던 나였던 겁니다. 이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길이 없었던 나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옷을 벗겨주십니다.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 옷을 벗겨주시니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에 아는 그 나무와 같이 되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이 아니라 민맥루 그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민맥루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이라는 그 중이 민맥루예요. 전혀 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 나무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먹어야지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은 나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가 말하고 있는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씨 가진 그 여자가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아담을 또한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나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생명 주는 그 일, 우리가 허물과 죄라는 그것을 알게 하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는 겁니다. 아담만 내보내셨어요. 거긴 하와 없습니다. 하와 없어요. 당연히 아담만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지. 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씨 가진 여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그 순간 이제 씨 가진 여자로 일을 해야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아담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이었고 우리는 아담이 아파르라는 흙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는 아다마라는 그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두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어지지요. 이 두 아담의 그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지음 받게 된 그 아담을 통해서 지금 이 아파르인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에 놓으신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흙으로 지음받았든 난 그걸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허물과 죄, 나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 이게 바로 티끌, 바로 먼지, 이 나라는 것을 이걸 알게 해주려고 그 아담을 씨 가진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씨 가진 여자. 그 씨 가진 여자가 지어지게 되어지면서 씨 가진 여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먼지인 나인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바로 아파르 그 아담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 아담이 어떻군 저떻군 그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로지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계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서두에 좀 미흡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모든 걸 준비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열심만이 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목요일 2시 30분부터 저희 교회에서 에베네셀 선교 방송을 합니다. 누구나 오셔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 놓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유롭게 오셔서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해 놓았습니다. 비용도 없습니다. 설교하는데 얼마, 찬양하는데 얼마, 전혀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또 들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 모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아마 에베네셀 선교 방송 치면은 거기에 주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채널에도 저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둔하고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일깨워 주셔서 정말로 잘못된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크신 능력과 거룩하심의 그 모든 것들로 함께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